2026년 새해의 첫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송구영신의 시간에 교회에서 찬양과 말씀, 기도와 성찬의 기쁨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서로에게 덕담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 문을 나서서 마주하는 우리의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TV나 인터넷을 보면은 지정학적 분쟁과 통합위기, 인플레이션과 사회와 경제의 모순 등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면은 작년에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고스란히 해를 넘긴 채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새 달력은 벽에 걸렸지만은 마음의 달력은 근심과 걱정에 머물러 있는 듯한 기분. 이것이 대부분 현대인들이 맞이하는 새해의 이면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성경은 우리의 삶보다 더한 절망의 현실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처참했습니다.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의 정복 전쟁 앞에 하나님을 떠난 유다와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졌고 거루한 성전은 불탔으며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 자녀와 이웃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눈을 들어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잿더미 위에 예레미야는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절망의 깊은 밤에 예레미야는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절망에서 희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예레미야가 보았던 그 희망이 26년을 살아갈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지혜는, 진리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절망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멸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타맘이라는 말은 완전히 소멸되어서 끝장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보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법을 질법받기에 완전히 소멸되고 끝장나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살아남은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라고 합니다. 여기 인자를 가리키는 히브리 말 헤세드는 단순한 친절이나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에 매여 있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걸고 맺은 언약 때문에 자기 백성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진멸하지 못하는 집요한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 인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긍휼로 번역된 히브리 말 라하밈이라는 말은 본래 어머니의 자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녀를 향하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자기 백성을 향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 그것을 말하는 것이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칼빈은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혹독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완전히 파멸되지 않고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끊이지 않았던 증거이다 라고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즉 우리의 죄로 멸망하고 소멸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어떤 공로나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진멸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알프스 산맥을 등반하던 한 산악인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한 등반가가 절벽을 오르다가 발을 휘디뎌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허리에 묶인 안전 로프 덕분에 그는 허공에 매달려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강한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는 상황에서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밧줄을 꽉 붙잡고 있는 그 힘이 아닙니다. 공포와 추위가 닥치면은 사람의 손은 힘이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산 것은 밧줄을 굳게 붙잡는 힘이 아니고 밧줄이 그를 묶고 있기 때문에 구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의 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2026년에도 우리는 실수할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려 손에 힘이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붙잡는 손의 힘이 약할지라도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은 영원히 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지난해의 실수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다 라고 자책하는, 그러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분이 있습니까? 에레미야나 칼빈의 성경 해석처럼 우리가 오늘 숨쉬는 이유는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신뢰함으로 죄책감을 털어버리고 절망에서 희망의 새해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본문 23절을 다시 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창고에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본문에 아침마다 새로우니 라고 합니다. 이것은 매일 아침 배달되는 신선한 양식, 신선한 은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히 새롭다는 말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움을 가리킵니다. 즉 어제 우리를 짓눌렀던 고통과 슬픔이 아무리 커서도 오늘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 고통을 덮고도 남을 만큼 새로운 차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의 긍휼과 인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아침마다 새롭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레미야는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에무나는 견고하다, 버티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아침마다 주의 은혜는 새롭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행성들이 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한치의 오차나 변함도 없이 일정하다는 말입니다. 네덜란드의 칼빈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일반 은총에 비유하여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이 매일 아침 어김없이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자연의 신실함은 곧 택한 백성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구원의 신실함에 대한 보증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인자와 긍휼하심이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우리 자연 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증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연계의 질서처럼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로 불렸던 찰스 스펄전은 본문을 해석하기를 하나님은 묵은 은혜를 주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썩은 만나, 어제의 만나가 아닌 매일 아침 이슬과 함께 내리는 신선한 만나, 신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할 때에 매일 아침 새롭게 내리는 만나를 먹었지요.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만나를 많이 거두어 여러 날 먹을 것을 저장을 내놓으면은 그 이튿날은 그건 다 썩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이슬과 더불어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신 것이 광야 시절의 만나였습니다. 스펄천 목사님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침마다 새롭다.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나치 수용소의 참혹한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고리텐 붐 여사의 어릴 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코리는 앞으로 닥칠 박해와 죽음이 두려워서 아버지에게 울면서 말을 합니다. 아빠, 제가 나중에 정말 고난을 견딜 수 있을까요? 나치의 박해를 받고 있는 가정입니다. 유대인들을 숨겨줬다고 하는 그것이 발각이 됐지요. 그래서 박해를 받습니다. 아빠, 제가 나중에 정말 고난을 견딜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너무 무섭고 힘이 없어요. 라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시계공이었던 아버지가 코리에게 부드럽게 말합니다. 코리야, 우리가 암스테르담으로 기차 여행을 갈 때 아빠가 언제 기차표를 너에게 주더니? 물었습니다. 코리가 대답합니다. 기차 타기 직전에 주셨잖아요.
이때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면서 맞아, 하나님 아버지도 같으시단다. 우리가 필요한 힘과 은혜는 그 힘이 필요한 바로 그 시간에 주신단다. 그러니 미리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어린 딸 코리를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2026년이라는 미래를 생각하며 걱정합니다. 내가 올해를 잘할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사업이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막연하게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아직 기차를 타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표를 주지 않았다고 걱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1년치의 은혜를 한꺼번에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시간에 오늘의 은혜를 티켓처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의 염려는 그날 해라. 누가복음 12장 12절에는 마땅히 할 말을 성령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그 순간에 그때에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피할까? 걱정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내일의 태양이 내일 뜨듯이 내일의 은혜는 내일 아침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그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진정한 부여는 유명한 후견인이나 통장의 잔고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부여라는 말입니다. 본문의 기업이라고 하는 히브리며 헬레크라는 목, 분깃, 나에게 돌아올 분깃, 그것이 헬레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12지파는 모두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땅은 그들의 생계 수단이자 재산이고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지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민수기 18장 20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다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면서 내가 너의 분깃이고 내가 너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기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다 따라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너의 분기시고 내가 너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사용한 기업이라는 말이 헬레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성전을 잃었고 집도 잃었고 밭도 잃었고 가축도 재산도 가족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는 파산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순간에 레위인들이 가졌던 그 영성을 기억을 합니다. 내가 너의 분기시요 기업이다. 예레미야는 다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레위인의 영성을 기억을 합니다. 다 사라졌지만은 하나님이 남아있다.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다 가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 매튜 헨리는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세상의 몫을 잃어버렸을 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 라고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다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그는 깨달았다. 레위인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게 되었다 라고 매튜 헨리는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것은 선물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선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자신이 바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향하는 복이라는 말입니다.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였던 스패포드는 1871년 시카고 대화재로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다 불타버렸습니다. 설상가상 2년 뒤에 휴양지에 떠난 스패포드는 내가 나중에 갈 테니까 먼저 가 있으라. 그러면서 미국에서 유럽으로 여행을 보냈는데 아내와 4명의 딸이 탄 그 배가 대서양에서 침몰해 버립니다. 겨우 아내만 구조되고 4딸은 익사해 버렸습니다. 스패포드는 아내가 구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를 만나러 배를 타고 사고 해역을 지나는데 선장이 말합니다. 이곳이 아이들이 잠긴 곳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실로 돌아와 밤새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재산도 가져가시고 아이들마저 가져가시는 겁니까?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3시쯤 됐을 때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그의 마음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고 딸들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펜을 들고 글을 씁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하다. 내 영혼 편하네. 라는 우리가 부르는 413장 찬송시를 그때 쓰게 됩니다. 스페포드는 오늘 성경의 에레미야처럼 재산과 내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기업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텅 빈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그는 내 영혼 편안합니다.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2026년은 지정학적인 분쟁과 경제 전망이 불안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에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성경은요,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개종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소리쳤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개종을 합니다. 그러니 개종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그 동료들을, 그 이웃을 박해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박해받는 동료들에 의해서, 이웃에 의해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바울은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려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라고 박해받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 썼습니다. 이것은 세상 것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을 소유한다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그러므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천의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가 절망의 밤에서 희망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던 비결은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가 나를 진멸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신다는 시선입니다. 둘째는 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에무나가 매일 아침 우리에게 필요한 새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시선입니다. 셋째는 세상이 요동쳐도 나의 영원한 기업 헬레크 대신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불안과 염려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폐허와 같은 현실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소망의 아침이 시작되는 곳이 될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2026년을 책임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쳐다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가지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고 우리의 미래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바벨론의 정복전쟁 앞에 폐허가 되어버렸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터 그리고 집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았던 에레미야의 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레미야가 절망에서 희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이 변하거나 환경이 더 좋아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떠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가 나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붙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매일 아침 우리에게 신선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세상이 요동쳐도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고, 어떤 어려움, 어떤 위협이 오고 흔들림이 온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아니하는, 도리어 하나님을 생각하고 큰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는 2026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신년 첫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절망에서 희망으로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살이 되고 흐르는 피가 되고 세우는 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